전날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시체들을 치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로마 군인들은 다리를 꺾어 죄인들을 속히 죽이려 했으나 예수님께 다가서서는 이미 죽은 줄 아시고 창을 옆구리에 찍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와 수건을 싸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던 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향품이 바로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제공한 향품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이 토요일, 내일이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종교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된 요일은 금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 6시, 그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가 지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만 24시간을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로 지킵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3대 절기로 지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겹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마구 재촉하시는 것처럼 이 유월절의 시기를 맞추시려고 일부러 그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조차도 성취하시려고 그 시간에 맞춘 것이죠. 원래는 유대인들은 이 명절날 소요가 나고 밀란이 나면 개인이 로마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또 탄압을 받을까, 이때는 죽이지 말자라고 서로 협의를 했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신들이 어쨌든 새해를 규합하고 빌라도를 꺾어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자신들은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유월절 날 바로 잡혀 죽어야 하는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의미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이 유월절까지 끼어있는 이 엄청난 명절, 이날에 부정탈까 봐 이 레위기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 물건, 부정된 물건을 만지거나 접촉한 경우 그 부정이 옮겨가기 때문에, 부정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제도 묵상했습니다만 빌라도에게 힘을 빌려서 죽이고 싶었지만 그 총독 관저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던 그 정도의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빨리 시신을 치워달라. 시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이 오후 3시인데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6시니까요. 왜 치워달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율법 신명기 21장 22, 23절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럼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죠. 시체를 밤새도록 두어서 나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명절날 시체를 그냥 두어 방치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규정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려고 빨리 치워달라. 이처럼 정결 규정,
율법, 명절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이없게도 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이 또 가리키고 있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분인 줄을 지금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6월절에 맞춰 죽으셨고, 또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 양인데 그분이 바로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안식일의 주인도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6월절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와 계신데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진짜 주인을 배척하고 실체를 배척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허울 좋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분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 신앙에 갇혀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받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구원의 소망,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될 분, 우리의 왕 되신 분, 이 모든 삶의 초점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도 유대인처럼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껍데기 붙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등장할 때부터 계속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꺾으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 군중들은 처음에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환호했습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부르며 외쳤던 자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자들, 동일 인물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지긋지긋한 식민지 통치,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렇게 그들은 꿈꿔왔던 다윗의 왕가를 다시 재현해서 세계를 호령하는, 자신들이 로마 제국 같은 제대로 된 왕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를 모심으로 자기가 로마 1등 시민이 되어서 세계를 호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줄 알았던 예수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히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갑자기 실망이 커져서 돌변하고 분노에 차서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는 알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가장 큰 숙제인, 가장 큰 과제인, 가장 큰 걸림돌인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깨기 위해서 왕 되시기 이전에 십자가부터 지셔야 함을 이들은 까맣게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모두 철저하게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고 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지만 확인사살하려고 다리를 꺾으려고 했지만 다른 강도 둘은 꺾었습니다. 이거 다리를 왜 꺾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지실 때 십자가에 그 죽는 원인은, 사인은 출혈, 과다 출혈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못이 오히려 피를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십자가에서 왜 사람이 죽느냐면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것이에요. 달아맸으니 횡격막을 움직여서 폐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반복할 힘이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그것을 올라갈 힘이 없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질식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럼 다리를 꺾어주면 그것을 지지하는 것까지 없으니 더 빨리 죽는 것이죠. 지지할 것이 없이 더 축 늘어져서 빨리 죽는, 그것이 오히려 빨리 죽여주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자비예요. 자비이자 확인사살하는 것이죠.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려서 죽는데 빨리 죽여주는 것이죠. 그래야 빨리 시체를 치우니까. 두 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갔더니 벌써 죽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날부터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아침 내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죽어서, 반쯤 죽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 사살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죽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물과 피가 분리돼서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두 강도는 다리를 꺾였는데 예수님은 안 꺾였습니까? 이게 바로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왜 하나님께서 유독 너희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서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다리를 꺾지 말고 통째 구워서 먹으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몰라, 그냥 그런 줄 알고 그것이 관례고 전통으로 계속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다리를 꺾지 않고 죽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 당시부터 어떤 죽음으로 메시아가 죽으실 것임을 보여주고 예언되고 예표되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 이것도 우연인 줄 압니다. 다른 방법으로 확인 사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창으로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것 예언되어 있습니다. 6월절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새 무덤에 장례 지낸 것도 그렇고, 새 무덤도 역시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그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나 예언이 안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현장에서 지켜보던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다, 이것이 참말임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직접 봤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으신 메시아이신 줄 우리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지만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분명한 여러 가지 증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700년 전, 예수님 오신 700년 전인데 십자가 밑에서 쓴 것처럼 이사야 53장을 썼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성령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위인전 전기를 써놓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쓰는 것이 위인전인데, 위인전을 써놓고 전기를 써놓고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대로 옷이 제비 뽑아집니까? 내 마음대로 다리가 안 꺾여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자기가 죽어가는데 자기가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데도 그것도 맞았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그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의외로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다 혼비백산,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다가 자기도 잡혀 죽을까 해서 비겁하게 문을 닫고 숨은 자들이 바로 그렇게 따라다니고 자기가 수제자라고 했던 그들입니다. 뜻밖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집행됩니다. 아리마대 요셉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관원이니 유대인들에게 타켓이 되고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도 죽고 없는 마당에 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하는 상황인데 그는 어쩐 일인지 예수를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법에 따라,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향품을 바르고 이 목 아래 부분은 세마포로 싸고 이 머리 부분은 수건으로 싸서 자기가 쓰려고, 부자였으니까요, 자기가 쓰려고 파놨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 동산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무덤에 안치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향품은 밤에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던 예수님과 대화에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대화를 했던 니고데모, 이 사람도 밤에 의식해서 찾아왔던 사람인데,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바로 엄청난 양의 향품을 제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의외의 인물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큰소리치고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삶에서 제자됨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누가 위하는지 그때 실체가 드러나는 법이죠. 우리도 말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12제자가 아니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런 숨겨진 제자, 진정한 제자,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인 38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이제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더 이상 의지할 것도 믿을 것도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낸 이유는 뭘까? 그는 관원이라 자신이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 더욱더 불이익을 받아서 무서워서 숨겨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다른 제자는 못 깨닫고 다른 제자는 숨었는데 이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대속적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했던 것이죠. 전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종교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고 껍데기만 붙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신하시고 그분을 담대하게 우리 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제자는 말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삶으로, 자기 희생으로, 용기 있는 결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남모르게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찬란한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주여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렸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찬란한 부활을 준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하나님 예수의 제자의 삶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껍데기만 붙드는 죽어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나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 내 마음속에 계심을 인하여 역동하는 살아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분이 진정으로 예언된 메시아 그분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나의 왕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망가서 숨어버리는 그런 제자의 삶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메시아임을 깨닫고 자신을 정체를 드러내며 주님의 장례를 이룬 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처럼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만,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영적인 획득이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한 부활을 저희들이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맹수맹수하고 그냥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활절, 진정한 부활절, 찬란한 부활절, 다시 살아나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이 안 계신 채로,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자기 열심에 빠져서 신앙생활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기도, 예수님이 없는 찬양,
예수님이 없는 전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허망한 일인지 유대인들을 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가신 주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12제자처럼 큰 소리치며 장담하다가 다 숨어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게 하시고 또 조용히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월호 때문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동안 잘못 산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내일 찬란한 부활, 모든 것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그 부활을 저희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나게 하시고 살 이유가 되는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또 부활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